대방광 불하은경 신무진장 부미로다 나무 아미타불. 공덕님 보살이 또 설법을 계속 하시는데, 오전에는 10가지 십행, 10가지 보살 행을 닦는 그러한 것을 공덕님 보살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십행품 다음에 십무진장품입니다. 무진자이란 말은 아시겠죠? 무궁무진한 그 부처님 법을 여기서는 10가지 무진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행품에서는 보살행을 닦는 10가지 수행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환희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익행으로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가는데, 마지막은 진실행이요. 그러니까 진실행이 십행품의 끝부분입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거짓이 없고 허위, 그냥 실속 없이 벌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벌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착실하고 진실한 그러한 행을 십행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정식으로 다시 설법하시는 그것은 바로 십무진장품이요. 10가지 무진장품인데, 공덕님이라고 하는 그것은 설명을 오전에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면, 공덕이라는 말은 굉장히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씀인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해도 공덕탑은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공덕이라는 것은 아까 십행품에서 말씀하신 환희행이나 진실행을 제대로 잘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공덕이래요. 남에게 좋은 일하고 적선하고 덕을 쌓고 착한 선행 공덕을 닦는 것이 공덕이죠. 그래서 공덕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형님 하는 그런 임자가 아니라 스승님, 부처님 그 임이 아니라 이 총님이라고, 여기를 영축 총님이라고 하죠. 총님. 총님이란 말은 산의 숲이 말이 우거진 것처럼 총림에서는 여러 수행자, 여러 스님과 여러 불자들이 그 많이 모여서 밀림지대, 산의 밀림지대와 같이 그렇게 많은 총림처럼, 그래 총림이란 말이 공덕님 같은 그런 말에서 따간 거죠. 총림 임자나 공덕님이나 같은 의미죠. 소풀림자, 성이 임시도 있죠. 소풀림자. 그래서 공덕님 보살은 과거 전생부터 공덕을 많이 쌓고 덕행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착한 선행 공덕을 쌓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가 공덕님이래요. 공덕님, 부처님 그 임자하고는 발음은 똑같아도 그 글자는 다르죠. 그래서 10가지
집행을 수행하면 그 공덕은 무궁무진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품이 무진장품입니다. 무진장품도 내나 공덕님 보살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10가지 무진장에 관해서는 맨 처음이 신무진장이요. 신앙이라는 신심, 믿을 신자요. 신무진장입니다. 첫째는 부처님 법을 듣고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는 게,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믿는 것을 맨 처음 기본으로 해서 십진법이 나오죠. 10가지 믿는 법, 십진 다음에 십주, 그 다음에 십행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 직전에 항상 그 설법하시는 그 보살에게, 주되는 보살에게 광명을 놓아서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 광명을 이어받고서 설법을 가시는 건데, 그 십주나 십진 같은 것은 제 기초기 때문에 발구락에서 광명을 놓으셨고, 십행품이나 오후에 설법하는 십무진장품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어디서 광명을 놓았느냐 하면 광명 방광하는 곳이 달라요. 발등에서 놓았어. 발등. 그러면 발구락보다 발등이 더 위죠. 발등은 두툼하고 발구락은 섬세하고 조그만한데, 그래가지고 십회왕품은 마지막 이제 사면은 마지막이 십회왕인데, 십회왕품을 연설할 적에는 어디서 또 광명을 놓으셨냐면은 무릎에서, 양쪽 두 무릎에서 방광을 하신 거예요. 그래 좀 다르죠. 부처님이 9번, 10번 이렇게 광명을 놓으셔서 설법하시는 그 보살들에게 그 광명을 비춰주신 거예요. 십회왕품을 왜 무릎에서 놓았던가? 발등보다는 무릎이 더 위하뇨. 그러나 십회왕의 도리를 무릎이 잘 그대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무릎이라서 이렇게 오그렸다 피었다 오그렸다 피었다 하니까 그게 회왕의 의미가 있죠. 회왕이라서 작은 것을 크게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발심 수행한 그 법과 진리를 크게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지금 말하면 무릎처럼, 무릎이 불신작용을 하죠. 손처럼. 그래서 광명을 여기 두 무릎에서 놓으셨습니다. 그건 다음 법사님이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10가지 무진장의 법은 뭐냐면은 십행을 닦고 또한 수행을 하고 연말을 해서 그 공덕과 부처님 법을 성취하거든요. 성취한 거예요. 성취해서 이루어서 그것을 그냥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법과 선행 공덕을 수행해서 그게 무궁무진하다 해서 무진장품이라요.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이루 셀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덕과 선행, 그러한 법을 이제 표현할 때 10가지 무진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큰 들에다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농작물을 많이 이제 가꾸어서 나중에 그게 큰 그 농작물 수확을 거두는데 수확이
한 말, 두 말, 뭐, 한 선, 두섬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이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의미가 10가지 무진장이에요. 그 의미만 들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또는 말과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공덕을 짓고 선행공덕을 닦아서 덕을 쌓고 하는 부처님 법을 그렇게 성취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취한다 해서 무진장이라고 합니다. 무진장 말만 들어도 좋지요. 근데 무진장 부모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 신무진장이라고. 신무진장, 믿을 진짜 신심. 그래서 하엄경에서 신해 행중 4가지 들어오냐, 4가지를 말하는데 믿음이 첫 번째죠. 믿음, 신, 해는 이해를 해서 아는 거. 알면은 해석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해, 행증, 그 다음에는 행과 증은 수행한다. 아까 시평품에서 말한 그 행이죠. 수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살들이 처음에 발심해서 믿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본이요.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돼. 부처님의 법문을,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는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십행은 세 번째 그 수행하는 의미까지 겸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증득을 해요. 증득이란 말은 주민등록증 하는 증자예요. 증은 확실히 체득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성불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서 완전히 성취하면은 증득한다, 체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행증 4가지로 이렇게 하엄경을 엮어서 하엄경 법문이 신의 행증 4가지입니다. 그 신의 행증이 처음에 신의 행을 무궁무진하게 무진장으로 쌓고 쌓아서 어마어마하게 무진장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진장 품에 맨 처음이 믿음을 또 말했어요. 이 십주 법문 전에 십진 법문이 나오는데도 또 덧붙여서 지금 무진장 품에도 2번 다시 신무진장이 나와요. 믿음. 그래, 첫째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쁜 말을 믿어서는 안 되죠. 착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최고 최상의 그 진리, 부처님 법문, 그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 기도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취가 옵니다. 그냥 농담 삼아, 장난 삼아 해서는 별 효과가 없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기도할 때는 모두 다 믿는 마음, 신심이 지극해서 지극정성으로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어야 돼요. 이 땅덩어리가 땅이 꺼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조마조마 불안해서 걸어다닐 수 없어요. 그렇죠? 땅은 꺼지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도 괜찮다는 그 믿음에서 내 마음 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와 같이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십 년을 한 40년 가까이 왔다 갔다 3일은 부산서 강의하고 3일은 서울서 강의하는데 차라는 게 일주일에
2번씩 왕복을 해요. 그건 내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갔느냐? 나무불 나무법 그렇게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차가 교통사고를 안 당할 것을 나는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3일은 부산서 강의하고 3일은 서울서 강의하는데 교통사고나 당하면은 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믿는 마음에서 염불 하면서 갔어요. 염불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염불했어요. 남 옆에서 나무 이렇게 하면 싫어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나무 타불이 아무리 좋아도 옆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마음속으로 했어요. 소리 안 나게. 그랬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이제 4대 도시를 누비고 다녔어요. 매일 그렇게 할 때 차를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믿는 마음에서 차 타는 것도 겁이 안 나요. 그때는 또 젊었고 지금은 나이가 늙어 빠져가지고 87세나 되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젊을 때처럼 용기와 기백과 의지가 지금은 그때보다 약한 것 같아요. 약해도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통도사에서 법문 듣고 각자 집에 가시든지 또 다른 데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출행을 하시더라도 믿는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주력도 좋아요. 관세음보살 육자주 같은 거, 관세음보살 본신비며 육자 대명왕지는 오만일반매웅 그거 가셔도 되고 또 천수경을 하는 사람은 천수 신부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약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그거 또 천수 주문을 해도 좋고 자기가 하는 것을 정해놓고 딱 해야 돼요. 참선하면서 화두를 들고 이먹고 잤든지 걔는 왜 불성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왜 했던가라고 그렇게 이제 참선을 해도 좋고 염불을 해도 좋고 주력을 해도 좋고 내 마음이 과연 어떤 건가 마음을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을 잘 관찰해서 마음 생김새와 마음의 원리원칙 마음의 진리를 꿰뚫어 알려고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다 믿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뭐든지 믿는 마음이 좋으나 나쁜 법은 믿지 말고 제일 좋고 가장 위대한 최상승 법만 믿어야 돼. 그러나 소승법보다는 대승법을 믿고 수행하는 게 제일 좋죠. 대승법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엄경 일승원교 최상승법이라 해요. 최상승. 상승이랑 가장 높은 최고의 법문이 하엄경 일승원교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과거 전생에 복이 많으셔서 일승 하엄경 법문을 여기 와서 듣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 인류가 몇억 되죠? 그 중에 이 통도사 오셔서 매년 이 하엄경 법문을 듣는 분은 몇억 인구 중에 극히 적은 숫자죠. 보통 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에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통도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듣는구나 하고 그 좋은 기쁜 마음과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은 더 힘이 생기고 그야말로 위대한 그런 능력을 초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열심히 하시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시든지 참선을 열심히 하시든지 염불을 열심히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나는 없는 것으로 꽉 알아요. 만약에 3700이 떠나고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정신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때 나무아미탑을 불러야 돼요. 그때는 죽어갈 때는 나무아미탑을 더 부르고 싶으면 관세음보살까지 가든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든지 나무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구단 시간적으로는 수명이 한량없다는 인도말로 아미타요. 불이란 말은 도를 깨달으신 마음 깨달으신 분을 불합니다. 석가모니 불, 약사열의 불하는 그러니까 죽어갈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무아미타불 내가 처음에 가지요. 화엄경 제목을 낭독하면서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저를 잘 돌봐 주셔서 이 고통이 많은 괴로움이 많은 사바세계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올리는 거요. 부디 저를 극락세계에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나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세계 가셔야 돼요. 극락세계 가면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눈에도 없어지고 모든 고통을 다 소멸하고 거기서 관세음 보살처럼 돼요. 아미타불처럼 된단 말입니다. 성불을 해요. 이 사바세에서 성불하기는 어려워. 석가모니 같은 분이나 미륵부처님, 미륵보살 같은 분이나 사바세에서 성불을 쉽게 하지. 보통 사람은 우리 사는 이 사바세계가 세계 중에 고통이 제일 많은 세계라요. 고약한 세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나도 어찌다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세계가 별로 썩 좋은 세계는 아니에요. 극락세계에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세계 중에 제일 좋은 세계가 어디냐? 비로자나 부처님도 계시고 도사나 부처님도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약사 유리광 약사 부처님도 계시고 모든 부처님 많이 계셔도 세계 중에 제일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부처님이 수도 없이 수천만 억만 여러 부처님이 많이 계셔도 부처님 중에 최고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요? 알으셔야 돼요. 믿고 알아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후배요. 아미타불보다는 아미타불이 선배요. 법화경에 보면은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대통지승불 그 부처님 그거 다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대통지승불의 아들이었고 대통지승불이라는 부처님이 왕으로 계실 때 왕자 16을 두었어요.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거기에 해당되고 아미타불도 거기에 해당돼요. 16 왕자 중에 한 분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도 많이 계시지만 천수경에 나옵니다. 시방삼세불 아미타 제일 그런 개송이 천수경 장암연불에 나와요. 내가 없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저 거짓말쟁이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대로 나는 경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리는 거요.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 시방
시방은 우주 공간을 열로 말합니다. 시방. 열십자하고 방이라면 동방, 서방, 남방 하는 그 방소방자, 방일방자.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이 있죠. 사방에다가 위는 상방이고 아래는 하방이고 동북방 또 서북방 또 서남방 뭐 이렇게 해서 간방이 있죠. 또 사방 가운데 중간 간방이 4개가 있죠. 사방의 사이사이에 4 간방하고 사방하고 합치면 8방이고 위와 아래를 합치면 10시방세계요. 3세란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3세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방 3세 여러 부처님 중에 어떤 부처님이 최고냐? 아미타 제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아니에요. 어째서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 최고라고 천수경 장암연불에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 아시겠어요? 모르죠? 모르면 이 산승이 설명을 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왜 최고냐? 제일 나쁜 세계가 지옥이거든. 그 다음에 귀신세계 아귀, 또 저런 소와 돼지들 모두 축생들, 그게 사막도인데 그 제일 좋은 세계 중에 제일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부처님 세계는 다 좋지 않아요? 화장세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세계도 다 좋지만은 특히 아미타불이 성불해서 만드신 그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라는 그 세계는 참 좋은 세계예요. 여러분이 안 보셨거나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지만 진짜로 좋은 세계는 저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아도 하늘나라는 세 발의 피요. 별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나 다른 천주교나 다른 바라문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도교에서 하늘나라를 최고로 여기지만은 불교에서는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세계가 불국토 부처님 나라 부처님 세계고 부처님 세계 중에 제일 좋은 세계가 시방 3세불 아미타 제일이라고 하듯이 여러 세계 중에 최고 제일 좋은 세계는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는 내가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돈, 황금 한 덩어리만 가져도 꽤 돈이 몇 억쯤 되죠? 황금 덩어리는. 그런데 극락세계는 전부 땅바닥이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 거기는 돈이 필요 없어. 황금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극락세계 사람들이요. 또 극락세계는 전쟁도 없고 흉년도 없고 병고행란이 없어. 여기는 전염병 같은 거, 고열자 같은 거, 무슨 얼마 전에 코로나 병도 세계를 막 휩쓸었죠. 그런 질병, 병도 없어. 병고행란이 없어. 극락세계는 지금 겨울이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는데 춥고 더운 그런 한서가 없어. 또 극락세계는 배가 고프고 목마른 기갈, 한서 기갈,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는 것도 없어. 그런 세계 세상에 어디 있어? 배루천지지. 그렇지 않아요? 신선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가 천국이고 천국보다 더 좋은 세계가 극락이요. 극락세계는 여러 불국토보다 더 뛰어나요. 다른 부처님 나라보다도 극락세계가 더 유일무이하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여러 시방 3세 여러 부처님이 세계를 제일 좋은 세계를 이렇게
추천할 때 극락세계를 말하고, 그리고 극락세계를 배고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바세계 때만 넘어가면 배고프고 한 끼나 두 끼나 안 먹어 보세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생각만 하면은 자기 음식이 저절로 나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 극락세계는 대변 소변도 없이 또 법피 선열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청소부도 없어. 깨끗한 세계죠. 여기는 청소부 저런 군청이나 구청에서 청소부를 둬가지고 돈을 월급을 줘야 되죠. 극락세계는 그것도 없어. 극락세계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극락세계는 전쟁이 없어. 다 부처님과 보살 성현군자만 사는 동네요. 그런 세계라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약방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어. 병이 안 드니까 약이 필요치 않아요. 나무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 다 돼요. 그런 세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꼭 거짓말같이 잘 안 믿기죠. 그러나 부처님이나 여러 보살들이나 여러 조사들이 불조께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수천 권, 책으로도 수천 권 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그렇게 좋은 세계예요. 내가 뭐 극락세계에 돈 받고 와서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부처님 법문을 많이 접하니까 어떤 때는 부처님하고도 둘이 아닌 그러한 경지도 엿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마음이 좀 단순해지죠.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해지고 또 믿는 마음, 신심이 놀라운 거죠. 그전에는 내가 법당 청소 같은 것도 내가 하고 대중들이 청소해서 결과물도 나는 늦게까지 꼭 청소했어요. 영천 은혜사에서 살 때나 은혜사는 4.19 직후에 내가 그 은혜사에서 한 5, 6년을 불교 경전 강의하고 그 은혜사를 영천 은혜사 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타 스님을 모셔놓고 일타 스님 모든 문중 그 상자 스님들이 지금 은혜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야말로 참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절에 들어와서도 그냥 편하게 낮잠 자고 그럴 여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심껏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신심 있으면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또 되어도 되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십무진장품에 제일 첫 번째가 신무진장이요. 믿음의 무진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뭐냐? 그렇게 해서 부처님 진리를 잘 알고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밝아서 말하는 변제가 또 무진장이요. 변무진장이요. 변제에 있으면 뭐 6.25 사변 때 보니까 말 잘하면은 살아나대요. 말 잘하는 것도 큰 보배라요. 내가 6.25 13살 때 6.25를 만났는데 저 전남 장성에 살다가 전북 고창으로 갔는데 빨치산도 많이 보고 군인들도 많이 봤는데 그때는 막 말 삐딱 잘못하면은 총으로 쏘아 주기도 하고 칼로 쿡 찌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무지무지한
그런 세월도 내가 많이 겪어봤는데 그 신인봉씨라는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산골 동네에 사는데 우리 작은아버지의 먼 처남이요. 그분이 말 참 잘한다. 나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분이 가서 여러 빨갱이 많이 모인데도 가서 말하면 빨갱이들 또 고개 끄덕끄덕 좋아라고, 또 군인들 모아가지고 사람들 조사하고 무슨 여러 가지 사상범으로 취조를 가다가도 그분이 가서 말을 잘하면은 그러냐고. 나 그래서 저렇게 변제가 좋은 사람도 있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말 몇 마디 하면은 그 말을 다 믿고 다 오케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 십무진장 제일 마지막에 변무진장이에요. 변제. 나는 처음에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지금 좋지 못한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집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말 더듬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던데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해라 하면 얼마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듬는 게 그전같이 그렇지 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십무진장의 끝부분은 변무진장이에요. 변제. 말 잘하는 구변이 좋아서 말 잘해서 검은 것도 희다 하면 맞고 그 말로, 흰 것도 검다 하면 누구든지 다 믿을 정도로 말을 유능하게 잘해요. 말이 청산유수라. 청산에 저 산에 막 흘러내리는 그 물같이 막힘없이 그렇게 잘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무진장에서 여러 가지 10가지를 다 성취하면 좋겠지만 10가지 다 못해도 첫 번째 그 신무진장, 믿음에 대한 무진장, 또 변제에 대한 마지막으로 변제에 대한 무진장, 이것만 해도 먹고 살기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가 이 세상 고통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십무진장품 중에 한두 가지만 성취해도 되고 십행품에서 한두 가지만 성취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태평세월이죠. 그러면 참 호팔자죠. 팔자 중에 상팔자, 호팔자가 돼요. 부처님 법을 지극정성으로 믿고 지극한 신심, 그런 기도나 염불이나 참선이나 주력이나 이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인연이 있고 취미가 있는 그것을 골라서 항상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만물의 영향이 있는 사람들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레미타불이 되고, 도레미타불은 뭔 말인지 아세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잘 못한 사람을 도레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저것도 나무아미타불도 못하면 차라리 도레미타불을 해라 그런 말 비웃는 말인데, 도레미타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조용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올바르면 돼. 그래서 나는 우리 법당 앞에다 이렇게 써붙인 게 하나 있어. 이런 탁자에다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마음을 바르고 착하게 가지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썼어. 간단하게. 복 받는 게 별로 어려울 거 없어. 마음을 바르고 착하게 하면 복을 받는 거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렇게 뭐 어려울 거 없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보다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바르고 착하게 쓰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통도사에 오셔서 여러분이 부처님 법문을 잘 듣고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제대로만 잘 행을 하시면 10행을 다 못하더라도 1행, 2행만 해도 되고 신무진장을 다 못해도 1무진장, 2무진장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을 받고 덕을 쌓고 하면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돈이고 재산이고 여러 가지 은근 모아도 좋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복과 덕, 복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돈 많이 벌려고 그 땅 소개해 준 사람들이 그걸 사는 곳을 복덕방이라고 했죠. 이제는 복덕방이라고도 그 말을 써먹지 않고 부동산 뭐라고 하대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 복덕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뭐 매매업소라고 하지 말고 정말 복과 덕을 쌓고 복과 덕을 성취해서 복덕이 무궁무진하면 부처님이요. 부처님보다 복덕이 뛰어난 분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계시는 방이 나는 복덕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처님 계시는 법당도 바로 복덕방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알기 쉽게 듣고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시가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잘 가셔서 저 각성스님이라는 스님은 얄궂게 법문을 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도 좋고 지극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셔도 좋고 자관 부처님 법을 유일무이한 내 만물의 영장인 사람다운 사람의 그 마음을 제대로 발휘해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터 감사합니다.